오늘 이제 5계명인데 제가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그 목 상태가 이제 그렇게 좋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집중이 좀 잘 안 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조금은 우리 부모 공경이기 때문에 오늘의 이렇게 말씀에 대한 해석보다는 그냥 부모님 생각이 나서 내 얘기를 좀 편하게 몇 개 좀 할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 5계명부터는 이웃 사랑이죠. 마지막까지. 사실 여러분의 그 나이대에 부모님 참 소중하잖아요. 그러니까 짠하지, 사실은. 좀 철이 들면 들수록 그러는데, 여러분 나이대에 많은 회개거리 중에 이 부모 공경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회개가 참 많이 나올 수 있는 사실 나이대입니다. 어찌 보면 꼭 다 불효자만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러기 민감한 지금 나이대다 말이에요. 나도 여러분들의 그 시기를 살아봐서 알지만, 요즘 이제 자녀들이 부모 공경 잘 안 하거든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다 그런 건 아닌데, 이게 어떤 이제 시대성이라는 것도 봐야 되지. 그러니까 시대가 개인주의가 돼버리고 이제는 완전한, 옛날 교과서에서는 핵가족화 된다라고 저 때는 배웠는데, 이제는 그냥 완전히 핵가족이죠. 완전히 핵가족. 제가 이제 그 외가 쪽이 서울의 정릉이라는 데입니다. 지금 많이 변했지만 당시 그 어릴 때 가보면 아주 전형적인 서울의 그 주택가, 그 서울의 전형적인 서울 집 모습, 이제 빽빽하게 그 있었던 것이 정릉이에요. 그래서 어릴 때지만 이제 외갓집에 가면 거기 늘 이제 최고의 어른이 계시는데, 그 내가 볼 때 이제 할아버지인데 뭐 복잡하지, 어릴 땐 잘 모르니까 이렇게 촌수로 따지면은 그 외가 쪽에서 굉장히 서열이 높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집에만 가면 내가 기분이 좋아져요. 내가 서울에 살 때니까 아주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에 아주 어렸을 때죠. 그리고 이제 그 어릴 때는 서울에 살았기 때문에 이제 자주 그 집에 갔던 기억이 나는데, 제가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부산에서 살다 보니까 이제 가끔 서울에 갈 때면 이제 엄마 손을 잡고 또 엄마하고 같이 그 정릉에 들려서 거기서 뭐 잠도 자고 그러기도 합니다. 뭐 아는 누나들, 친척들도 거기 꽤 많고. 근데 그 집에 가면 자고 나면 꼭 아침을 챙겨 먹는데, 난 그때는 이해가 안 됐어. 그 집에 제일 어른이 되시는 할아버지, 딱 그 방, 제일 높은 방 거기 다 사십니다. 혼자. 그 방에 이제 밥상이 들어와요, 아침에. 아침 밥상이 아주 정식으로. 근데 그분이 이제 할아버지였지만 내가 어릴 때 촌수로 따지면은 내가 뭐 형 동생 지간이래, 그분하고. 그러니까 내가 굉장히 거기서 서열이 엄청 높은 거야. 그래서 그분하고 나하고, 어린 나하고 둘이만 그 방에서 아침을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아침이라고 해서 저는 뭐 이제 아침은 안 먹습니다만, 진수성찬이야. 그냥 다 있는 대로 정식으로 국, 밥, 뭐 뚜껑 다 그 옛날 그 정식으로 차려서. 다른 사람들은 뭐 하냐 하면 이제 다른 방에서 먹거나 아니면 뭐 여자들은 부엌에서 먹거나 그런 것 같아요. 그 집이 대충 다 사는 사람 식구들 다 합치면 한 집에서 대가족이 한 20명 정도 사는 것 같아요. 제가 그냥 느낌에, 어릴 때 생각에, 정확하게 모릅니다만 그 정도 삽니다. 그래서 방들도 많고 그런 집 구조였어요. 근데 그게 내가 실제로 경험을 한 거지. 대가족, 핵가족이 되기 전에 대가족의 현장과 현실이 우리 외갓집이었으니까 그걸 이제 보는 거야. 그러니까 맨날 이제 밥하는 게 일이죠. 아침을 그렇게 꼬박꼬박 갖다 바쳐야 되니까. 여자들 이렇게 보면 부엌에서 그냥 맨날 밥하는 게 일이고 부엌에서 살아요. 그리고 이제 남자들이나 촌수가 좀 높은 사람들은 이제 허구한 날 뭔가 이 왕 같은 대우를 받으면서 살고 있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내가 뭐 그렇게 늙은 사람은 아니거든. 많이 늙었지만 그렇게 늙은 사람은 아닌 그 시즌에 그런 현장과 정서를 내가 경험한 그런 불과 얼마 안 되는 이 기간 동안에 일이죠. 근데 요즘 어때요? 전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여러분들은 상상도 안 되는 일이고, 그걸 경험해 본 사람이 이제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결혼하면 당장에 어떤 시부모를 모시고 사는 집, 요즘 내가 본 적이 없어요. 혹시 그런 집 있나? 여러분 주위에? 결혼했는데 시부모를 모셔. 옛날엔 그게 당연한 거고 무조건 그래야 되지. 요즘은 그런 집이 거의 없어. 거의 없는 게 아니라 내가 아예 본 적이 없어. 아이들도 이제 그렇지만 사실 부모들도 그 애들하고 살라고 뭐 같이 살라고 안 하시죠. 부모님들도 뭐 불편한 거 아니까. 그래서 이제 저는 가끔 이제 생각에 역발상들이 좀 많아갖고 나는 어떻게 할까 하다가 나중에 나는 내 아들이 결혼하면 거기 붙어서 살려고 합니다.
같이 살 거다 내가 그러면 뭐 그것 때문에 결혼 안 하려고 할지는 모르겠는데 그 뭐 지사정이고 하여간 뭐 난 뭐 어디 갈 데도 딱히 없고 그래서 그 아들한테 옮겨붙어 살거나 안 그러면 이제 우리 딸네 집이라도 붙어 같이 살 생각이에요. 목사님 싫다면 어쩔 건데요. 뭐 싫어해도 그냥 그렇게 살라고 합니다. 그 때문에 결혼 안 하겠다고 하면 뭐 안 해도 할 수 없는 거지. 그래서 이제 요즘 가만 보면 자녀들이 참 이기적이잖아. 내가 볼 때 그래. 무슨 때가 되거나 명절 때 그때 뭐 이러면 시댁이나 뭐 친정도 마찬가지 사실은 그 부모들한테 찾아가고 인사하는 건 정말 어떤 핑계를 대서라도 안 가려고 하고 지들 여행 가려고 하고 지들 시간 가지려고 하고 내가 그걸 나쁘다고 보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시대가 그렇게 흘러가니까 뭐 그거는 뭐 어떻게 할 수 없지. 근데 참 그렇게 살면서도 지 애를 딱 놓지. 애를 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당장에 그냥 그땐 또 말도 없이 그냥 확 가까이 와서 그 애들 즉 애한테는 할아버지 할머니는 다 맡기고 이제 그러거든요. 부모들이 힘들어지는 시대다 이 말이에요. 점점 힘들어지. 근데 여러분도 마찬가지. 이제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하여간 여러분 때가 딱 중간이죠. 여러분 부모님들은 여러분들 이제 결혼 시집 장가 보내고 나서도 그걸 편하지 않습니다. 예전에도 그런 얘기했지만 옷가게를 하셨던 우리 교회 권사님이 나이가 이제 들어서 또 가게를 여신다고 신방을 하고 그래서 이제 신방 갔는데 궁금하더라고요. 이제 좀 쉬실만한 연세인데 왜 또 가게를 여시냐고. 그리고 눈빛이 무슨 뭐 돈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돈을 뭐 많이 벌어야겠다는 의욕이 있는 그런 눈빛도 아닙니다. 그냥 뭔가 그냥 가게를 열었다라는 그 사실에만 만족하시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이제 왜 갑자기 권사님 늙어서 가게를 시작하냐고 했더니 딸이 둘째를 가졌다고 그러시더라고. 그 얘기가 하는 말이 내가 얼마나 웃긴지. 첫째를 보면서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둘째 가졌다는 소식 듣자마자 바로 그냥 가게를 열어버리는 거지. 나 일한다 이겁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우리 교회도 많습니다만 이렇게 손주들을 보는 거는 이 자기 한계를 넘어서 봐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손주들을 보는 건 왕급 조절이 안 돼. 그러니까 일이라는 거는 나이가 들면 힘들면은 붙인다 그러면 안 하면 되잖아. 근데 이게 손주를 보는 건 이거는 이제 쓰러질 것 같아도 뭔가 이렇게 안아주고 건사를 해줘야 하는 거잖아요. 하여간 이제 부모가 일반적으로 자식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것만큼은 이렇게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녀가 변하긴 해도 부모는 이제 안 변하는 것 같아요. 인생이라는 게 금방 가는 건데 여러분이 부모님들이 살아계실 때 잘하길 바랍니다. 참 뻔한 소리죠. 그러니까 뭘 자꾸 그런 마음이 있잖아. 그 불효자 같아 해도 내가 이제 능력이 안 되고 실력이 안 돼서 안타까울 부모지 부모에게 뭐 잘해드리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죠? 뭐 개 중에 있을지 몰라도. 그러니까 뭐 자꾸 큰 걸 하려고 하지 말고 중요한 건 큰 걸 해드리는 것보다 작은 것에 마음 상하지 않게 해드리는 게 중요한 거지. 물론 이제 인생이라는 게 참 다양합니다. 이제 부모들 중에도 자격이 안 되는 극단적인 부모들도 많아요. 뭐 이렇게 엄마한테 폭력 행사하고 뭐 자녀들 구타하고 뭐 술 중독 뭐 무슨 나쁜 짓 골라 하고 가정을 돌보지 않은 그런 부모도 있죠.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이제 아버지에 대해서 혹은 어머니도 그런 사람이면 치를 떨며 살아온 이런 그런 그 가정적 정서, 나쁜 정서에 있는 사람 그런 친구들도 꽤 많아요. 그럼 이제 이 말씀 앞에서 그러면 그런 부모도 공경해야 하나요? 뭐 여러분 중에는 다 부모님들이 좋아서 그런 극단적인 부모님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혹시 이제 그런 친구들이 나중에 예술 믿으려고 하고 저나 여러분들에게 부모 공경하라고 했는데 그런 부모들도 공경해야 됩니까? 라고 묻는다면 글쎄 뭐 계명이 있으니까 공경을 하면 좋겠지. 근데 그건 힘들잖아. 나 같아도 그렇게 극단적으로 당하고 나면은 글쎄 그 공경이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럴 때는 제가 무슨 성경을 들이대면서 반드시 이래야 된다라는 논리로 가기는 싫어요. 오늘은 약간 좀 이렇게 지금 정서적인 그런 얘기를 좀 하자고. 왜냐하면 부모님은 친하잖아. 부모님은 가족이니까 좀 정서적인 얘기를 하자는 거지. 그럴 때는 그냥 공경까지는 못하더라도 공격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땐 부모 공경이라고 할 때 이 공경의 반대말은 공격입니다. 공격. 의외로 부모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극단적인 자식으로서 할 수 없는 공격들을 하는 친구들도 꽤 많아요. 그 정도까지는 가지 말자는 거예요. 그 정도까지는. 그냥 뭐 이건 성경적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도 잘 모르겠지만 그 정도로 극단적인 부모는 그냥 피하든지 뭐 연을 끊고 살 수밖에 없든지
그걸 뭐라고 저는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뭐 찾아가서 다시 공경하고 관계를 맺으려 애쓰고 애초부터 안 되는데 그런 거를 하라고 강요를 할 수는 없어요. 이미 그거는 부모로서의 포지션을 잃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러나 적어도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가 공격은 하지 않아야 하는 거죠. 그게 최소한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봅니다. 저도 인생 살면서 이렇게 제 자신이 좀 어려워지니까 당장 생겨지는 감정이 뭐냐? 부모에 대한 원망이더라고. 제가 어릴 때 생각에 저는 어릴 때 좀, 그러니까 아주 어릴 때 태어날 때부터 서울에 살 그때는 참 그 부유하게 살았습니다.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들어가서 갑자기 이제 집안이 완전히 뭐 드라마처럼 망해버리면서 제 인생이 굉장히 드라마 같은 인생을 살게 됐어요. 여러분 그런 거 있어요. 그 못 살다가 더 못 살게 되면 충격이 없어요. 아주 잘 살다가 아주 못 살게 되면 그거는 살고 싶지가 않아요. 그건 충격 자체입니다. 완전히 그 멘붕이 오는 거거든요. 근데 하여간 저는 그 덕분에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저를 부르신 것 같고 그 덕분에 저는 그렇게 하나님이나 신의 존재를 싫어했는데 예수를 믿게 됐고 믿을 수밖에 없게 돼버린 거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과 그 고등학교 3학년 내에 그 짧은 시간 동안 제 인생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기간이 고3이었죠. 제가 살아온 패턴으로 보면. 근데 그 가장 짧은 시간 동안 세상적으로 공부하고 진학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세상적인 원리와 완전히 반대로 그 1년 동안 나는 인생에서 하나님과 가장 가까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맺는 시간들 거기 거의 올인을 했던 내가 올인한 게 아니라 그렇게 할 수밖에 없도록 이끌어 주신 그런 시간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가장 짧은 시간 동안 어떻게 보면 가장 깊은 관계가 돼버린 거죠. 그 당시에 뭐 얘기를 여러분 이제 저하고 오래 있었기 때문에 제가 간헐적으로 설교 중에 말을 좀 많이 한 것 같은데 그때 어떤 그 금식 기도원을 알게 돼서 늘 거기서 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학교는 내가 다니고 있지만 그때 내가 살고 있는 집이 아주 그 조그만 방이 하나 있는 그 기름때가 시커멓게 묻은 판잣집인데 그 방 안에는 겨울 같으면 도대체 춥고 또 더럽고 막 쥐새끼들 같이 살고 이래갖고 거의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기도원이 더 좋은 거야. 거의 매일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했는데 그게 무슨 신앙이 좋아서라기보다도 물론 어쩔 수 없이 이끄시는 힘 그게 아니면 살 수 없었으니까 그걸 신앙이라고 본다면 뭐 신앙이겠지만 사실 뭐죠? 따뜻하죠 거기는. 그리고 그 원장님이 불쌍하다고 왜냐면 제일 어린 녀석이 와서 매일 오니까 신앙 좋은 줄 알고 밥을 계속 주고 따뜻하고 밥을 주는데 나는 그 귀신 우글거리는 판잣집보다는 기도원이 훨씬 좋은 거지. 매일 갔어요 매일. 덕분에 이제 그 안에서 기독교적인 교육을 전혀 받지 못한 내가 거기서 이제 뭘 보냐면 이렇게 어떤 그 신비적인 거 어떤 이성을 뛰어넘는 이런 여러 가지 당시 어떤 한국 교회의 그 교회의 종교 문화가 사실은 그런 거였습니다. 영성, 은사 이런 거 위주였거든. 그러니까 이제 덕분에 여러 가지 뭐 기독교의 문화, 글쎄 이게 뭐 정통 문화라기보다는 좀 뭐랄까 하여간 당시 한국 교회가 다 그랬듯이 뭐 좀 사이드 은혜, 좀 그 무림으로 치면 그 정통파가 아니라 약간 그 사파 이런 그런 것들. 그래서 뭐 하여간 그 뭐 은혜 체험들, 뭐 은사들 그게 많았는데 전혀 나는 이제 기독교적인 교육과 베이스가 없다 보니까 그걸 내가 한꺼번에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걸 무조건 다 이렇게 받아들이려는 게 너무 벅차고 너무 몰랐던 거지. 그래서 당시에 이제 한국에 기도원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흔히들 그랬다시피 은사 위주로 뭐 신유, 병 고치는 거 방언, 뭐 예언, 뭐 이런 그 수많은 은사 집회들을 매일매일 기도원에서 열었는데 거기뿐만 아니라 당시 그 한국 교회 정서가 그랬다고 그 한참 부흥기에. 난 이게 처음에는 뭔지 모르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전부 다 저렇게 되는가 보다 막 병 고치고 막 귀신 쫓아나가고 막 이거 신기하네. 이런 초월적 세상에 들어가게 되는구나. 하나님 믿게 되면 다 그래야 되는가 보다. 그게 현상적으로 나타나야 되는구나. 뭐 이런 그 마음이 있어서 그래서 그 기도원에 가면서 그 원장님이 성령의 모든 은사를 다 받으신 분이 그 원장님이 굉장히 부자였는데 불교의 절을 세울 수 있을 정도의 재력을 갖고 있는 불교 신자였는데 한 방에 성령을 체험하고 기도원을 세워갖고 권사로서 그 은사를 갖고 이제 그 은혜를 끼칩니다. 학처럼 생기셔서 보면 포스가 참 장난이 아니야. 늘 한복을 입고 다니셨는데 옛날 그 분들 은사 받은 자들의 컨셉이 대부분 그래요. 여러분들 좀 모르실 수가 있어서 하여간 이제 곱습니다. 그렇게. 그래서 뭐 누가 나를 체계적으로 가르쳐 주는 사람도 없으니까 늘 그 원장님이 시키는 거 하라고 하고 뭐 다 따라하고 뭐 그랬는데 이상하게 그 뭔가 나만 이막인 것 같아. 나만
그 안에 이렇게 푹 들어갈 수가 없어. 다들 거기 와서는 동화되고 뭐 은사 받는다고 하고 뭐 방언기도 한다고 하면 다 그러는데 나만 안 돼, 나만.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회의감이 드는 거야. 내가 어려서 그런가? 아니 그래도 내가 뭐 아무리 어려도 내가 뭐 초딩이도 아니고 다 컸는데 왜 나는 안 되지? 그렇다고 또 안 된다고 해서 다른 데 가서 내가 갖고 있는 신앙을 포기해버리거나 뭐 아이 관둬라 그러지도 이제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는 내가 떠날 수가 없어서 내 영의 보금자리라기보다는 늘 말했다시피 밥을 주고 따뜻하게 잘 수 있으니까 오히려 나한테는 그게 육의 보금자리로서 더 가치가 있었지. 그래서 그걸 뭐 떠날 수 없습니다. 매일 거기 가는 게 좋은데 뭐 어떡해. 아니 그게 훨씬 난데. 그러니까 또 이제 심리적으로 뭔가 이런 게 있잖아요. 내가 이 기도원을 왔다 갔다 하려면 저 대장 되시는 저 원장님한테 잘 보이려면 뭔가 나도 막 그 따라서 은사도 받고 막 방언도 막 유창하게 하고 뭐 그래야 될 것 같은데 뭐 돼야지 이게. 그래서 얼마나 내가 그걸 하려고 인간적인 노력을 많이 했는지 그 원장님이 막 그 방언 기도를 하고 하면 그 음과 그 용어와 단어들을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내가 방언을 하라고 하면요. 그 원장님이 하는 방언의 내용을 통째로 외워서 할 수 있는 정도까지 된 거예요. 얼마나 많이 들었으면. 그 정도로 분발해. 그 정도로 노력을 했고 나도 잘 보여야 여기서 살아남을 거 아니야. 이 기도원에 다니는데 너 나가 그러면 안 되니까 열심히 하는 척하고. 근데 안 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가끔 뭐 귀신 들려온 건 사람 병 들어오는 사람들 있으면요. 제가 어린 마음에 몰래 가갖고 그 원장님이 하는 거 흉내를 내요. 시범적으로 막 기도도 해보고 흉내 내면서 아무도 없을 때 혼자 몰래 가서 막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막 그러기도 많이 했고. 참 그 재미는 다 말할 수 없는 에피소드들이 많아요. 근데 늘 이제 그런 그 은은한 스트레스가 있다가 드디어 이제 폭발한 사건이 있는데 요거 내가 한번 그 필그림 가서 얼핏 이야기했어요. 당시 기도원에 그 금요 철야하는데 사람들 둥그렇게 앉아갖고 이상한 짓을 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는 대로 뭔가 기도회를 진행해 가는 거였거든. 우리처럼 뭐 이렇게 누가 기도 순서 뭐 성경 봉독 이런 거 아니야. 그냥 성령이 움직이신 대로 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날 어떤 필을 이제 이 원장님이 받았냐면 성령의 감동이 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사건을 그 시대로 돌아가서 성령의 감동으로 고스란히 재현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이제 감동이 오는 대로 해보라고 하고 이제 둥글게 앉은 사람 중에 한 그 여자분 지적하고 여자분한테 한나의 기도를 재현하라는 거지. 알죠? 한나 분인나한테 구박받고 애 못 난다고 해서 이걸 갖고 그냥 막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지만 깊은 심정의 기도를 중얼거리니까 제사장이 저거 술 챘나 뭐 이렇게 할 정도로 엄청난 깊은 심정의 기도란. 그게 뭔지 모르지. 나도 성경에 있는 건 말지. 근데 이거를 성령의 감동으로 그 모습 그대로를 재현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여자분한테 기도하고 성령의 감동으로 그걸 재현을 하라는 거야. 아니 내가 그때부터 조금 이상해지더라고. 근데 어릴 때니까 그럴 수도 있겠구나. 참 신기하다. 그러니까 하여간 막 울면서 막 가슴을 치고 무릎을 꿇고 아래로 몸을 흔들고 기도를 하는데 원장님이 이제 그걸 보더니 성령이 임해서 저건 성령이 시키는 거다. 여러분 저거 보라고 저게 한나가 기도했던 그런 모습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아멘 하면서 막 좋아라고 있는데 나는 참 이게 안 받아 그게. 뭐 그 다음 사람한테 내가 잘 기억이 안 나지만 무슨 뭐 향유옥합 붙는 건가 뭐 그거 하라고 했던가. 근데 중요한 게 차례상 그 다음에 나야. 근데 그 원장님이 말한 스토리의 내용상 나한테 해당되는 게 뭐냐면 다윗이 이렇게 법궤를 가져오는 날에 기뻐서 막 춤을 추는 걸 하라는 거예요. 내가 춤추는 거 제일 싫어하거든. 그때도 내가 교회 다니면서 무용 율동하는 게 싫어갖고 하다가 막 저 뒤에 나가고 뭐 이랬습니다. 막 시키는 거나. 더군다나 이제 나 혼자 하는 거는 참는데 옆 사람하고 뭐 손잡고 하라는 거지 이런 거. 손바닥 마주치고 뭐 해 뜨는 데부터 뭐 저기까지 돌면 이런 걸 내가 제일 싫어하는데 그건 안 되겠더라고. 가만히 보니까 이게 법궤 들어올 때 기뻐 춤을 추는 걸 내 차례인데 아무리 이게 성령이 시키는 대로 한다지만 아무리 내가 한번 기도를 해봐도 그럼 뭐 시켜줄래나 하면서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이제 내 차례가 이제 곧 오니까. 근데 뭐 아무리 기도를 해도 춤이 무슨 다윗이 무슨 춤을 춘 내가 알게 뭐야. 텔레비에서 본 거 뭐 나이트클럽 춤 이거 말고는 내가 생각이 안 나는. 그렇다고 해서 뭐 그런 춤을 막 아무튼 출 수는 없고 또 춘다고 해서 춘다 하더라도 나는 또 몸치이기 때문에 출 능력도 없고 추기도 싫고. 그래서 그때 제가 화장실 간다고 하고 이제 도망을 나서 집으로 가버렸어요. 그 후로부터 내가 기도원이 싫은 거지. 그러니까 원장님도 좀 이상한 것 같고. 근데 또 뭐 따뜻하고 밥을 주니까 그 다음날 또 가게 됩니다. 근데 실은 이제
제가 그 기도원에서 남 모르게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이제 딱 시간이 지나서 돌아보면 어떤 과정이었다가 이제 지금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서 해석이 되는데 그때 제가 참 회개를 많이 했어요. 회개라는 게 뭔지. 그러니까 생전 죄를 짓고 이게 하나님 앞에 죄인 줄 모르다가 하나님을 믿게 되니까 그게 죄라고 이제 느껴지는 감각이 생긴 거잖아. 그렇죠? 예전에 예수 믿기 전에는 넌 도둑질도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안 들키면 죄가 아니라는 철학을 갖고 있었어. 그러니까 안 들키고 도둑질을 제일 잘하는 게 제일 똑똑하고 실력 있는 거라고 그렇게 난 생각을 하고 살았기 때문에 죄에 대한 감각이 없었지. 근데 여러분 그죠? 아침에 혹시 집에 뭐 일어날 때 이렇게 보면 아침 햇살이 이렇게 아침이든 점심이든 어쨌든 햇살이 창문가로 쫙 들어오면 거기 먼지가 뽀얗게 있는 걸 보게 될 거야. 그런 적 있는지 모르겠네. 그러면 그 햇살의 먼지만 먼지인 줄 알고 고개를 뒤로 빼지. 그래서 여기서 숨 쉬고 있네. 내가 지금 여기에 먼지가 있는 게 아니라 다 있는데 거기만 보일 뿐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좋다고 숨쉬고 있는 인간의 어리석음인데 내가 그랬거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생기면 죄가 이렇게 보입니다. 빛이 비춰지면서 죄네 라는 감각이 생긴다. 신기한 거지. 세상에는 없었던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나서 생긴 감각, 죄에 대한 감각. 하나님 싫어하시면 안 되네. 하나님 싫어하는 걸 하면 죄책감이 들고 두렵기도 하고, 물론 정도 차이는 있어요. 그래도 또 저질러 버리고, 그래도 또 미끌려서 실수하고 그러죠. 그러나 적어도 이러면 안 되겠다는 브레이크가 내 안에 형성이 된 거예요. 밟아주는 거예요. 멈춰 이렇게. 그러니까 회개를 많이 했는데 사실 이제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 그렇게 도망가고 나서 그 다음 날 저녁에 가서 제가 일생일대에 가장 그 큰 진한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 도망해서 이제 집으로 오고 그 기도원도 원장도 다 이상하다 생각하면서 이제 연결된 생각이 뭐냐, 집에서 도망 와서 무슨 생각이었냐면 내가 지금 형편이 있다고 라서 지금 제 그 자세한 형편은 그 말하자면 눈물 날 일들입니다. 그래서 뭐 다 얘기할 필요는 없고 내가 저런 기도원을 가려고 하잖아.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나는 예수 믿은 지가 오래되지 않았어요. 베이스가 없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게 영적으로 주도권이 딱 뺏기면 현타가 딱 와버리는 거지. 근데 뭐한 짓이지 이게? 이런 식으로. 이걸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이제 대부분 좀 오래된 그 교인들이 많잖아. 그래서 내가 싫은데도 내일 밥 주니까 거길 또 가야 하는 게 감사한 게 아니라 이게 너무 싫고 비참해진 거지. 그렇잖아요. 기도원에서 기도할 마음이 있어서 가는 거는 당연히 그 은혜지만 먹을 게 없어 갈 데가 없어서 가기 싫어도 간다는 거 이거는 비극이잖아. 그러니까 동시에 연결돼서 내 마음에 그날 밤에 도망친 그날 밤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제가 그런 적이 없었는데 부모에 대한 원망이 시작되는 거예요. 부모에 대해서. 그러니까 부모도 얼마나 가슴 아프고 괴롭겠어. 오죽했으면 그랬겠어. 근데 내가 이제 마음에 오만 가지 악한 마음을 다 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그냥 이럴 바야 왜 날 낳았냐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내가 이렇게 되라고 지금 나를 낳았고 아들로 삼았냐 등등. 이거 뭐 설교를 하는 거니까 이 정도지. 말로 다 할 수 없는 심각한 저주와 원망을 내가 부모를 향해서 해버리고 말더라고요. 그 다음날 제가 또 밥을 먹으려고 이제 기도원에 갔는데 그날은 이제 예언 기도를 뭐 한답시고 원장님의 이제 기도가 유명했어요. 그때 뭐 거의 뭐 100% 다 맞아 떨어진다는 소문이 등등 그랬는데 내가 이제 가니까 또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했더니 조금 기도하다가 갑자기 눈을 번쩍 뜨니 난 놀라게 그냥 토끼 눈을 하면서 쳐다보는 거야. 그러더니 야, 너 지금 부모 욕하고 있지? 얼른 이 강대상 앞에서 회개하라고. 하나님이 너 그거 싫어한다고. 아니 그러는데 이게 깜놀인 거야. 어떻게 알았지? 내가 인생에 뭐 많이 한 것도 없고 평소에 그런 적이 없는데 그날 기도원에서 도망 나갔고 신세가 그래서 갑자기 이게 극도의 원망으로 연결된 건데 여러분 그 옛날에 우리 뭐 부모님들 나름대로 잘 나갔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나도 좋아했고 돈도 잘 주고 뭐 선물도 뭐 때 때문에 잔뜩 다 주고 좋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 지적을 영적으로 받으니까 갑자기 생전 처음 했던 그 부분을 그거는 아무리 우연이라고 생각해도 그때 그 원장님의 그 감성적으로 느낀 그 눈빛 이건 성령이 그분을 통해서 나한테 지적한 게 틀림없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도 마찬가지예요. 야, 얼마나 놀랐는지. 그날 진짜 그 강대상에 회개를 하는데 밤에 눈물이 이렇게 물처럼 흐르면서 회개를 하기 시작했고 난 진짜 죽일 놈이라고 그렇게 울면서
마지막 이제 부모님을 위한 기도를 하게 되는데 마지막 기도가 우리가 부모님들 우리는 뭐 기독교 가문이니까 예수를 믿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그랬습니다. 나는 참 감사한 게 이제 엄마는 예수를 믿고 이제 나중에 권사님이 돼서 돌아가셨고 돌아가시기 직전에 말이 이제 가능할 때가 있었어요. 뭐라 하시는데 내가 그냥 이렇게 그냥 정신이 좀 희미하니까 뭐라 하시겠지 하면 가려고 하는데 느낌이 이게 네가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마지막이다 이런 느낌이 딱 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가다가 다시 돌아왔어. 그래서 핸드폰으로 이러기도 힘들잖아. 핸드폰으로 녹음기를 딱 켜놓고 이게 마지막으로 말을 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이 든 거지. 그래서 딱 켜놨는데 그 엄마가 마지막으로 알아들을 수 있는 약간 어눌하지만 알아들을 수 있는 소리로 쭉 얘기했던 게 뭐냐면 전부 다 기도하는 소리였어요. 기도. 근데 내가 이제 그때 들었을 때도 그렇고 다시 녹음한 걸 지금도 갖고 있지만 이렇게 들어보는데 이게 너무 은혜가 되는 거야. 내 생각에는 내가 이걸 녹음하면서 놀란 거지. 이게 지금 제정신이 아닌 것 같은데 흘러나오는 기도고 그 기도 내용이 너무 은혜가 되죠. 가끔 진짜 뭐 한 번씩 이렇게 뚝뚝 들어볼 때가 있어요. 그렇게 마지막에 그 기도를 하시고 예수님께로 가셨고 그러다가 이제 그 회개하면서 기도했던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아버지가 내가 30대 초반에 돌아가셨는데 아니다 20대 말인가 잘 모르겠네. 하여간 뭐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아버지는 이제 예수 안 믿는 분이 우리 삼촌과 가문이 예수 안 믿는 분이지만 성경은 어디서 좀 읽으신 것 같아. 뭐 그분이 이제 좀 똑똑하신 분이거든. 그러니까 내가 이제 목사가 된 다음에 군대 가기 전에 돌아가셨다. 군목으로 가기 전에. 그러니까 아마 20대 맞네. 근데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 내가 목사가 됐다는 것에 대해 목사가 뭔지도 모르시는 분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한마디로 끝내십니다. 그냥 아버지하고 내가 많은 말을 안 해요. 그분이 많은 말을 많이 하신 분이 아니에요. 뭐라고 하시냐면 나한테 목사도 좋은 직업이다. 그 한마디로 평가를 끝내시고 그리고 이제 당신은 믿음이 없었지만 그래도 아들이 목사가 됐다니까 그 아버지로서 목사의 아버지로서 뭔가 그 나름대로 생각을 해서 나한테 준 게 있어요. 뭐냐면 어떤 신문 칼럼을 오려갖고 이거 설교할 때 인용하면 좋다. 그 목사가 설교하는 건 아시는 거예요. 이거를 설교할 때 인용하라고 하면서 주시는 거예요. 읽어보라고. 근데 제가 그걸 이제 읽어보고 저도 나름대로 이렇게 그 좋은 이 재료를 잘 선별하시는 그 수준이 되는구나. 그래서 내가 오랫동안 신문 쪼가리인데 그걸 간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신문지니까 이제 금방 낡아버리죠. 그 내용이 그겁니다. 어떤 미국의 부잣집에 아들이 군대 갔는데 제대할 날이 돼서 집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파티를 하려고 그 아들이 전화한 거지. 어머니, 아버지, 그래서 그래요, 빨리 와라. 가는데 내 친구 한 명 데리고 가겠다. 근데 친구가 좀 불편하다. 그래서 어떤데? 한쪽 눈이 없고 한쪽 귀가 없고 이게 훈련 가운데 다쳐갖고 두 다리가 없고 팔 하나가 없다. 좀 데리고 가고 싶은데 괜찮아. 아, 오케이, 네 친구라면 어떠냐, 와라. 근데 이게 그냥 오늘만 데려가는 게 아니라 좀 같이 살고 싶다. 그래서 얼마 동안 살래? 한 달 살래? 두 달 살래? 오케이, 괜찮다. 아니, 평생 같이 살고 싶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좀 이렇게 가문이 좀 귀한 가문이고 그리고 지금 많은 손님들이 오는데 그리고 네가 이제 앞으로 제대하고 뭔가 이제 우리가 네 인생을 위해서도 여러 가지 준비할 게 많은데 그건 좀 곤란하다. 제대했으니까 빨리 와라. 우리 너를 위해서 파티를 하고 있다. 야, 어머니 알겠다. 전화가 끊고 그 다음날 경찰서에서 전화가 오니 여기 한쪽 눈과 한쪽 귀와 두 다리와 한 팔이 없는 한 청년이 자살을 했는데 당신 집 주소지를 가지고 있다. 바로 이제 그 아들이었다는 거죠. 이 섬찟한 반전. 읽으면서. 그래서, 물론 그게 뭐 실화인지 뭔지 내가 그것까지 확인은 못했어요. 근데 그걸 느끼면서 참 마음이 많이 이렇게 공유가 된 거지. 우리가 사랑을 하는 것도 그렇고, 기독교적인 어떤 은혜를 베푸는 것도 그렇고, 사다 남 얘기라고 생각하면 한도 끝도 없이 관심이 없지만, 그게 정말 내 새끼의 이야기고, 내 가족의 이야기고, 나의 이야기라면, 완전 차원 자체가 이제 달라지는 거죠. 하여간 내가 뭐 그 내용 갖고 어떤 메시지를 주려는 게 아니라 그 아버지가 이제 그거를 보면서 이걸 설교에 써먹어라. 그 어떤 그 변별력, 그 신금을 울리는 반전의 스토리, 이거를 이렇게 설교에 이용하려고 그걸 이렇게 분별해주는 마인드, 이게 참 이제 귀하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뭐 그냥 목도 아프고 그래서 두도 없이 이제 부모 공경이라니까 내가 좀 부모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걸 그냥 좀 나눠봤어요. 여러분,
이 효도는 당연히 효도해야 되지, 부모 공경이라. 근데 여기에 빗대어 있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 이야기를 했을 때는 베이스가 뭐냐면 네 운명에 대하여 감사를 지금 요구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자, 이 공경이라는 말, 히브리어 카바드라는 말은 무게라는 뜻입니다. 무겁다. 근데 이게 뭐하고 가냐면 영광이라는 단어도 카바드를 써.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는 하나님의 그 무거운 그 무게에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크신 영광이 내 이 위에 있는 게 영광이에요. 이게 카바드지. 그래서 무게가, 인생의 무게가 있잖아. 근데 역시 공경도 그런 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한테나 쓸 수 있는 것을 부모에게 썼다라는 말은 부모를 하나님과 다이다이 수준에서 놓으라는 말이 아니라 그 심리적, 원리적 부분에서 내가 부모를 나의 무게로 여긴다는 것은 하나님은 완전하신 신이고 능력자시니까 내 위에 얹어 놓는 것 자체가 귀한 거고 존귀하고 능력이 되지만 부모는 인간이잖아. 나보다 모자랄 수 있고 어떤 그 결함이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그 부모의 무게가 좋은 의미에서뿐만 아니라 나쁜 의미에서도 나에겐 무게가 될 수 있다는 그런 뜻으로 나는 받아들여집니다. 그걸 감당해내고 감수해내라. 그래서 우리 실력에서 아까 말했다시피 공경까지는 혹시 못하는 그런 게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공격을 하지 마라. 그 존재는 나에게 삶의 무게가 돼서 내 위에 있을 수밖에 없는 그 존재 양식이 그렇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부모를 공경하는 게 부모가 나한테 뭐 해준 게 있어서 공경하는 게 아니죠. 예수를 믿는다는 건 부모에 의하여 내 운명이 좌지우지 되는 게 아닙니다. 왜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가라는 게 효심이라는 차원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내 운명 자체가 내 영적 아버지와 인생의 절대 지존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내 운명이 달렸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 이상 나에게 주어진 어떤 환경, 그것이 비록 부모라 할지라도 형제라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운명의 노선 중에 어떤 필요한 징검다리며 디딤돌이며 도구밖에 안 된다는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도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절대적인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 결국은 부모 공경으로 연결되는 거죠. 저 목회하면서 목사님들 이렇게 보면 부모의 그 기도 열매들이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참 부러워요. 당장 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 정순영 목사님도 아버님이 장로님 참 귀하신 장로님이고 우리 임강희 목사님도 아버님이 참 제가 존경하는 귀하신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우리 임 목사님 아버님을 통해서는 이렇게 그 성경 그 액자 같은 것도 직접 써주시는 걸 내가 몇 개 받아오기도 하고 또 정 목사님 또 아버님 또 저를 또 좋아하고 이래갖고 우리 좀 늘 그렇게 제가 이렇게 마음으로 존경하는 목사님 장로님이 그래서 가만히 보면 좀 부러워요. 임 목사는 정 목사는 내가 볼 때 뭐 별 실력이 없는데 뭐 그렇게 그 찍살나게 고생을 해도 참 유감이 없는 그런 그 종들의 길 가는데 저 위에서 또 욕하고 있어요. 근데 늘 마음에 감사한 게 뭐냐면 저들 위에 부모님의 기도가 있군. 그건 내가 잊을 수가 없어. 그건 내가 부인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 부모님이 저 아들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 기도가 그대로 내려와서 제가 볼 땐 그 부모님을 공경할 이유들이 우리 이제 교회 목사님들한테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늘 그게 좀 부러워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세대가 없었고, 나는 이제 아까 얘기했다시피 믿음으로서는 뭐 배울 게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일대로서, 기독교 일대로서 그 혹한 그 시련을 좀 겪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우리 밑에 자녀들, 내 밑에 자녀들한테는 그런 어떤 믿음의 혜택이, 주의 인도하심, 주님의 은혜,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기도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세상에도 금수저, 흙수저가 있잖아. 그런 것처럼 이 영적인 세계에서도 정말 믿음의 선대가 잘 가면 그 자녀들이 뭐 잘 되고 출세하고 성공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그렇게 이어받는 아름다운 감사가 있는 그런 인생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교회 교육자를 보면 저들을 그 뭐 오랜 세는 사이라서 편해서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는 거지만 저들을 향한 믿음보다 뭐 믿을 만한 구석이 없어서가 아니라 저들을 향한 믿음보다 이미 알고 있는 그 아버지의 그 모습이 저한테는 큰 그 사실은 그 편안과 위로와 훨씬 힘이 되는 겁니다. 그랬으면 좋겠다.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자라나면서 여러분 자녀에게 그런 부모가 좀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여러분 부모들도 또 그런 믿음의 반열에 서서 나에게 그런 선한 영적 영향력을 끼치게 하는 그런 또 부모로서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또 기도할 수 있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공경의 척도를 나한테 뭘 부모가 잘해줬냐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참 못된 거예요, 그거는.
공경이라는 건 카바드는 말씀드렸지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되는 거, 어떤 조건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럼 안 내키면 어떨 건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지리도 가난하거나 뭐 폭력, 무관심, 뭐 기타 등등 그보다 더 심한 경우도 많지만 그래도 부모 공격해야 돼? 너는 신자야. 너는 너의 진짜 부모는 너의 하나님이야. 여러분 이걸 가져야 돼요. 부모가 여러분을 움직이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진짜 아버지인 하나님이 여러분의 운명을 쥐고 있다고. 그럼 부모 공경이라는 건 부모의 덕을 보겠다는 게 아니라 부모의 조건으로 내가 어떻게 바뀌어지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인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아버지의 손에 강하게 붙들리는 굉장한 도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모를 공경한다는 게. 아시겠죠? 그러니까 신자가 되는 순간 여러분은 부모와 백그라운드의 덕분으로 운명이 정해되지 않습니다. 명심하세요. 그 믿음이 있어야 내가 어떤 조건이든지 간에 부모를 공격하거나 이러지는 않는다 이 말이에요. 진짜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불평하는 건 진짜 믿음 아니죠. 운명에 대한 감사. 그래서 늘 얘기하지만 운명에 대한 자신감. 내가 믿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낼 수 있다라는 그런 깊은 자신감. 그 믿음. 그게 결국 이제 감사로 연결되는 거죠. 여러분이 신자가 됐다는 증거는 감사입니다. 사람이 감사를 딱 잃어버리면 그때부터 방황하게 돼요. 틀림없어요. 헤매고 있는데 감사하고 있는 사람 찾아봐 있는가? 아무도 없습니다. 왜? 운명이 헷갈리고 있는데 운명에 대한 안심이 감사라는 증명으로 나타나는 게 신앙인데 그 사람이 감사가 없어. 근데 안 헷갈려? 방황 안 해? 100%죠. 지금을 보고 그게 조건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후에 앞으로 하나님이 끌어가시는 그것만이 내 운명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라는 거. 여러분 실수하지 마세요. 늘 현실을 보고 판단하지만 그게 제일 불신앙이다. 현실은 아무것도 아니야. 실체가 절대 아니라 이 말이지.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보이지 않는 손길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육의 눈으로 보이는 현실로 진단하고 판단하는 제일 어리석은 거다. 그게 제발 그러지 말고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걸 분명히 믿고 그것으로 오는 그 설명할 수 없는 든든함, 그 안심, 그 평안함 그것이 여러분 기도 가운데 확보되기를 바라요. 제가 그때 그 회개를 언제까지 했냐 밤에서부터 아침에 동틀 때까지 회개를 했어요. 근데 새벽에 동토가 아침이 오는 그때까지 했는데 그 기도 회개 기도 속에 나에게 응답이 왔다는 걸 확신할 수 있었어요. 어떤 응답입니까? 그때 제가 어린 나이인데 이런 게 있어. 부모님 원망하지 않고 부모님 도움 없어도 나 혼자 살아갈 능력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되시니까 이제 나 혼자밖에는 안 되고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지만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 돼서 나를 도와달라고. 부모 없이도 부모의 도움 없이도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절대 부모님 원망하지 않겠다고 그런 기도를 했는데 그때 막 동이 트면서 햇살이 확 비치면서 그 햇살 가운데 나한테 그렇게 응답을 주시고 그걸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확신이 아직도 이제 생각이 나고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껏 그 이후로 그 운명과 그 기도처럼 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좀 미안한 말이지만 어떤 목사님들이나 앞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뭐 자기 인생 고난 얘기를 하면요 사실 좀 짜증이 나요. 그러니까 딱 보면 난 알아. 이게 진짜인지 양념을 뿌린 건지 가짜인지 이런 것들. 그리고 참 어떻게 보면 뭐 얼마나 아프고 고난이 있냐라는 문제보다는 더 중요한 게 그래서 내가 어디에 지금 붙들려 있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거겠죠. 여러분도 하나님이 내 부모라는 거 그게 강하면 여러분의 부모를 공격하지는 않습니다. 운명에 대한 깊은 믿음을 갖고 오늘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